오늘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12번째 말씀,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었던 히틀러 시대에 독일 개혁 고백교회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은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라 혹은 제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나흐폴거라는 제목인데 이 나흐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뒤를 이어가는 계승, 승계, 뒤따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에 가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강해서예요. 이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는 하나의 과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데 제자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이에요.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을 겪으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이리 와라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앞에서 가면서 자기가 모범을 보여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죠. 지도자가 뒤에서 총을 땅땅 쏘면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부하들은 막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이 지도자는 뒤에서 총 쏘면서 부하들은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군대는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군대는 무엇일까요? 지도자가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다 시키고 자기는 가만히 있다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지도자는 그렇게 해요. 세상 나라의 지도자는 군림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해도 남한테는 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나라의 지도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기는 안 하는데 남 보곤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면서 가만두신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제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느냐? 이것은 성경 전체에 큰 교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다 깨어진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 한 부분 수리하는 정도로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새롭게 이 형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이 독생자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기로 작정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자기의 형상을 이루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워,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케노시스라 그래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세, 자기의 특권, 자기의 분명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을 주장하셨으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권세만을 주장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성육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은 자기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당연한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순종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과 순종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 그것을 가치없게 만드는 것이 값싼 은혜예요. 이 값싼 은혜,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을 능력 없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가치가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진정으로 안다면, 여러분, 나의 삶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변화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값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잖아요. 그 희생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었던 겁니다. 희생 없이 은혜 없고 희생 없이 구원 없습니다. 희생 없이 죄사함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주께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철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들이 철들었다 하면 어느 때 철들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 저놈이 저거 철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철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철이 있는 걸까요? 그건 애들도 알아요. 근데 아직 철은 안 들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막가파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사랑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철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 하나라도 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다 참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도 아이가 달라고 하면 선뜻 내주는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라고 하는 희생에 근거한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진정으로 깨달을까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 그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 희생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철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팔레스타인의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끄는 것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사진을 보면은 사람이 끄는 쟁기도 있긴 있어요. 산의 화전민 같은 곳에서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멍에를 메고 그리고 뒤에서 쟁기발 붙잡고 두 사람이 밭을 가는 이런 것들도 그림에선 본 적이 있지만 현실 속에선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현실 속에서는 소 한 마리 그리고 멍에를 걸고, 멍에는 어깨 위에다 거는 그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 막대기를 걸고 거기다가 쟁기를 달아서 끄는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소 두 마리가 함께 끌어요. 소 두 마리가. 그래서 멍에도 커요. 소 하나는 경험자, 또 다른 한 마리는 초보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자와 초보자, 아니면은 아주 그 나이 든 소와 젊은 소, 이런 식으로 이 조를 짜서 이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소는 힘은 있는데 요령은 없어요. 나이 든 소는 요령이 있고 대신 힘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하면 아주 잘 된다 이거죠. 이 젊은 소가 나이 든 소한테 배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젊은 소가 또 다른 젊은 소를 이끌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농사법이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멍에를 함께 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 멍에를 메고 하면서 멍에 하나 던져주고 메고 따라와 이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리 와 같이 메고 가자. 같이 메고 가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희생, 예수님의 순종,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모두 나타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과 순종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 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지만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의 이 정신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교육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잘못 들으면은 바울이 교만하게 들려요. 그러나 11장에서는 다시 이 본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순종할 때 비로소 교회는 능력 있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교회가 능력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런데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가 될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의 멸시를 받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타나지를 않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